시편 118편 1절에서 13절, 구약성경 89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90페이지 시편 118편, 우리 합독은 1절에서 5절까지만 합독합니다. 1절에서 5절까지 합독합니다. 890페이지입니다. 시편 118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라. 묵상지의 제목은 이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아직 12월이지만 이번 주간이 우리가 새해와 함께하는, 또 새해와 섞여 있는 그런 날이기에 저는 신년으로 생각을 하고 짧은 이 한 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새해를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첫날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각자에게 예비되어진 은혜 풍성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환한 미소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오늘 이 본문은요, 시인인 다윗이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심에 감사할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을 기억하고 있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의지할 분은 대적을 끊으신 여호와, 즉 하나님뿐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전반부 본문 말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에 감사하라.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에 감사하라.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에 감사하라. 여러분 본문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네 번이나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반복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말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인인 다윗이 네 번이나 반복하여서 이 인자하심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 이 인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사랑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헤세드는 가장 큰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 헤세드는 가장 큰 뜻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뜻인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아가페라는 헬라어로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지 않습니까? 시인인 다윗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아론의 집을 향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인자, 즉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이스라엘과 아론의 집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자,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은요, 아론의 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 선지자와 같은 목사나 종교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 하나님 믿는 모든 성도를 의미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명령을 하고 있는데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데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아론의 집, 하나님을 경외한 자, 즉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하게 임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인 다윗은 본문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 즉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 즉 사랑은 정말 영원하지 않았습니까? 영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이 다윗의 명령은 당연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감사가 뭡니까? 또 하나님을 등지고 또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자신의 그 인자하심, 즉 사랑을 거두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반역하고 하나님을 등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자, 즉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랑을 거두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을 잊지 않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변함없이 흘러보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년 특별 새벽기도 이 첫날에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이 두 가지를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사랑하심은 영원하다. 이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 한 해 동안 내가 느끼든 내가 느끼지 못하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항상 풍성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든 믿지 못하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하여 끊임없이 흘러내리고 그 사랑은 변함없이 풍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새해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은 변함없이 풍성하고 영원할 것이다. 이 또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해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이 세상의 돈과 같이 만져지는 것이 아니고 보여지는 것이 아닐지라도 정말 믿음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 주시는 교훈입니다. 기도하고 인내할 때 응답하신다. 기도하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 고통 중이란 숨도 쉴 수 없는 협소한 곳으로 내몰렸을 때에 당하게 되는 그런 고통을 말합니다. 숨도 쉴 수 없는 그런 협소한 장소, 그것으로 내몰렸을 때에 당하게 되는 그런 고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도 쉴 수 없는 협소한 곳으로 내몰리는 그러한 고통을 당했을 때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절한 절박한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는데 본문에서 어떤 응답을 말씀하십니까?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어떤 응답입니까? 사방이 뻥 뚫려 있는 편하게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넓은 장소, 즉 고통이 사라지는 응답을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장인 사울의 왕에게 쫓기다 어디로 숨게 됩니까? 엔게디 황무지에 있는 한 동굴 안에 숨게 됩니다. 그때에 사울 왕과 신하들이 그 동굴 안에 다윗이 숨어 있는 것을 모르고 들어와 쉬게 되는데
사울 왕과 신하들은 아무것도 모르니 그냥 쉬겠지만, 그러나 다윗과 그의 신하들은 얼마나 답답하고 두려웠겠습니까? 이러한 경험을 한 다윗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잘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내가 고통 중에, 즉 나의 인생이 고통일지라도, 가정이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녀들이 혹여나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직장과 사업장이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문제, 생각지도 못한 고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하나? 부르짖어라. 부르짖었더니 기도하되,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 절박한 기도,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하시고,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또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에 주시는 이 교훈을 우리가 마음판에 잘 새겨서, 아직 새해가 이틀 남았지만 새해에 나의 삶에 어떤 상황, 특히 원치 않는 문제들이 생기더라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떤 상황 앞에서도 부르짖고 기도하되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응답해 주실 것을 또한 믿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고통 중에 나를 넓은 곳으로, 즉 사방이 뻥 뚫린 것과 같은 응답의 축복, 고통의 문제가 사라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은 한 해 동안 변함없이 풍성했고 영원하였음에, 그리고 새해에도 변함없이 풍성하고 영원할 것임을 믿고 감사하게 해달라고, 원치 않는 문제들이 생기더라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리며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사방이 뻥 뚫린 것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